반갑습니다. 우리 주보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한쪽에 신앙교육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피하는 방법은 공의의 대가가 지불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대신 지불할 존재가 없다면 오롯이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형벌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맨 왼쪽의 신앙선언은 교회 선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혼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대표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망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주보에 섞인 대로 더 나은 예배 생활을 위한 수칙을 잘 읽어보시고 특별히 휴대폰을 꼭 꺼두시든지 무음을 해주셔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칼럼에 생각하는 글들 주보 가져가셔서 꼭 읽으시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
간절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모였습니다. 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셨사오니 이곳에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는 내용을 부르겠습니다.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도문 69번, 이사야 40번, 40장 2번이 있습니다. 교도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만만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개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9장 찬송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도 다함이 없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에 가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복도 주님이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어린 심령이 될 때가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날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고 하셨으니 찾아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 유혹 많은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린 부모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결코 이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또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줄을 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언젠가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울뚝서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해서 함께 하지 못한 교우들 치료하시고 죽타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 방황한 교우들도 회개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존귀한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빈자를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 사울가를 가서 내 집을 채워라신 주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남북이 온 세계가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들과 교회들과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잡한 마음을 뒤로한 채 예배 시간에 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위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2절 말씀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간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합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섞이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어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heb시와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동상 같은 그런 삶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12절 말씀 가지고 위버맨 시의 인생을 살라, 삶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위버맨 시라 하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독일어로 위버는 위로 넘어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시 하는 말은 인간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버맨시 하는 말은 넘어서는 인간 혹은 인간을 넘어선다 하는 말입니다. 초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사용하는 말로서 남보다 뛰어난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과 시련을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존재를 두고 위버맨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위버맨시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위버맨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시선이나 누구의 말이 아닌 내 의지대로, 내 신념대로, 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버맨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소동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위버맨시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버맨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로 다수의 부정적인 말을 해도 끝까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버맨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삶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각 12지파에서 그래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았습니다. 우두머리가 됩니다. 족장이 됩니다. 그 12명의 똑똑한 족장들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땅의 서급은 얼마나 크고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곳곳에 샅샅이 다 뒤져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볼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석류와 무화과 과일을 잔뜩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 과일들을 보이면서 이 정탐꾼들이 한결같이 굿뉴스, 좋은 뉴스를 말합니다. 야,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이런 과일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가지고 온 과일을 본 온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맛있는 과일을 먹겠구나. 신선한 야채도 먹게 되었는데 야, 신난다 하고 어깨춤을 들썩들썩 백성들이 추었고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bad 뉴스, 나쁜 뉴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 사람들은 힘이 클 뿐 아니라 거대한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죽상이 된 얼굴로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이 우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단 말인가? 저마다 백성들이 탄식하고 걱정하면서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때 눈앞에 있는 환경이란 현실을 뛰어넘는 위버맨시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뽑힌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그의 가문은 원래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유대인이 되었고 그것도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 되었습니다. 여분네 하는 말은 길이 준비된다, 길이 열린다 하는 뜻입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인데 원래 짓다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고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목숨 걸고 외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길이 준비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졌던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서서 외칩니다.
아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실사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무한 긍정의 말을 이 갈렙이 외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 10명의 다수가 초를 치는 얘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합니다.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심각한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이 거주민을 삼키다는 말이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숱한 전쟁과 피 흘리는 죽음이 많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신장이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네피림은 노아 시대 때부터 포악하게 소문난 악명 높은 거인 집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싸워봐야 못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들과 싸워봐야 택도 안 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다수의 부정적인 말은 금방 전염병처럼 온 백성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전염되고 오염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바닥을 칩니다. 그 때문에 막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요 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이 막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심지어 불신앙적인 말이 막 튀어나오죠.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이 전염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덧붙여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다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일어난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다 죽거나 망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전염되고 오염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처자가 다 잡혀가 노예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장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듯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찬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냥 그 백성들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이 이급한 사무소에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과 박스 속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 그거 금방 놔두면은 다른 사과에도 다 썩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온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다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나 자신도 병들어버리고요. 다른 사람도 병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단은 굉장히 위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위버맨이시죠. 긍정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된다고 못 된다고 죽겠다고 아니라 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 잘 분별하고 청취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 보냈대요. 신발 공장에서 아프리카에 어떻게 신발을 팔 수 있는지 보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프리카를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보고하기를,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아무도 안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했대요. 그런데 말이야,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 하나도 안 신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 팔 시장이 널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발을 하나도 안 신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발을 팔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신발을 팔 수 없다고 말하는 보고한 사람이 당연하죠. 신발을 신고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발을 아무도 신지 않는데 신발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라고 시장이 널려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데 신발을 얼마든지 팔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신발 안 신으니까 이제 신발을 신기게 하면 수도 없이 신발을 신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사람 말을 믿고 회사에서 네 신발 팔아보라고 한 트럭을 줘가지고 그 아프리카 현장에 보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신발 신어보라고 전부 공짜로 줬대요. 그 신발을 신어보니까 처음 어색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맨발 다니다 보면 발 찔리기도 하고 벌레도 있고 별로 하잖아요. 그 신발을 좀 신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 그때부터 신발에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나도 신발 안 신던 사람이 신발을 신어보면은 신발 나중에 안 신게 되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짜로 신발을 다 계속 줘가지고 신발 신는 게 익숙하다가 나중에 신발 안 신고는 못 견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파는 그런 일이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이 세워지고 신발을 엄청나게 많은 파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해도 생각을 바꾸고 보는 시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선택하고 법을 만들어 간다 해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다수결이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결과를 안 좋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수의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서 합의를 통하여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잘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0명의 사람이 다수라고 해도 그들은 지금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죽을 고생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 바라보며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눈앞에 그 땅을 남겨두고 있는데 가보지도 않고 정복할 생각도 않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광야 생활 해야 합니까? 다시 끔찍한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까? 지금 10명의 이 정탐꾼은 포기하자고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싸워봐야 되지도 않다고 몰살한다고. 성읍은 너무나 철옹성 같다고. 정복할 꿈도 꾸지 말자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뭐 대통령 말대로 웃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와 말이 모든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단체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교회에서도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은 다수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나 소수의 긍정적인 위브맨스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말을 가지는 그런 위버맨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고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비록 소수라고 해도 불확실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려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 위버맨스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신앙의 위버맨스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내 삶의 크기를 정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내 삶의 크기를 정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3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현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장자라고 무조건 물려줄 게 아니라 그만큼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만 내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만 이 왕국을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어느 날 이 3명의 왕자를 불러다가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너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왕자가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가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3명의 왕자가 돌아왔습니다. 첫째 큰 왕자가 아기를 가장 높은 곳에만 사는 꽃을 딱 떼가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왕자는 더 높은 산에서 사람들이 구하기 어려운 돌멩이를 딱 구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막내 아들의 왕자의 얼굴은 굉장히 상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저는 높은 산 너머에 더 넓은 아름다운 대지와 큰 강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 왕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들은 바로 이 막내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본 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어떻게 보았느냐, 무엇을 꿈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오로지 지금의 상황, 형편, 환경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처지를 보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라고 그렇게 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축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면서 초라한 존재로 스스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유맨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요수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시면, 14장 6절에 보시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굉장히 분노와 안타까움과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7절, 14장 7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이 그 땅을 보고 왔는데 현실적 환경적인 것만 보는 사람하고 이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보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버맨시의 시각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죠. 현실과 환경을 보면 내 호주머니 사정을 보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우리 교회 사정을 보면 안 돼,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가시는 거예요. 더 힘들지,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봐라. 아멘.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내가 이겨갈 수 있습니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자동화되어 나오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는 거예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현실적으로 그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이 철옹성 같고 그 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모든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0명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12명 참 똑똑한 사람 족장들 뽑아온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시는 사람이 진정한 위버맨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위버맨시의 이런 자상,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현실을 보면 아니죠. 환경을 보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런 위버맨시의 이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뭔가 비전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쓸데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현실과 환경 앞에서도 믿음은 능히 모든 걸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위브맨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브맨식의 삶은 무엇일까요? 어떤 위협에도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주눅들거나 쫄지 않고 자기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위브맨식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두고 흔히 1일 3000심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하루에 사람 마음이 3000번이나 바뀐다는 뜻입니다. 시시각각 순간순간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두고 마음의 극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나 극장처럼 시시때때로 마음이 잘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잘 변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좌절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의 유혹을 받으면 위축당하고 소신 있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험의시는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 갈렙 보고 싶죠. 결의에 차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내 종이라고 내 종이라. 아무나 내 종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 나아가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종이라고 합니다. 내 종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저 인간들과 달랐어.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그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지만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싸늘합니다. 오히려 분노에 차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렇게 돌로 치려. 아니 이길 수 있다고 올라가자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일 생각합니까? 한때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로 웃고 고생하면서 같이 자라왔던 신앙의 동지들이었잖아요. 죽겠다고 안 된다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가만 놔두고 할 수 있다고 힘내보자고 이겨가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정적인 말에 전염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할지 여러분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악심을 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렇게 죽이려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지. 무릎 꿇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 백성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버맨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불신앙적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여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한다고 외칠 수 있는 돌을 쳐서 죽을래도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위버맨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갑자기 평화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슬픈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위버맨시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지키며 믿는 바를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마음의 색안경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을 보는 마음의 상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마음의 품은 생각, 사고의 색깔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사물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세상과 사물을 보면 다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경이 좋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신앙의 위버맨시는 다수가 부정적인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버맨시는 환경과 현실을 보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위버맨시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런 신앙의 위버맨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있고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이 오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 속에 우리가 육신의 감각 속에 속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과 환경 보고 우리가 주눅들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위법의심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아버지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항상 바르게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유맨시의 정신을 가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를 우리 모든 소중한 유맨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맨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11도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성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옛사람 각지사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유맨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배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한 해 기도 제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몇 분만이 제출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 제목을 저한테 문자라도 보내시든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월 달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필요한 대로 제출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건축 선교 헌금을 조금씩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자에 한 5,000원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믿음으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귀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공동의회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교산 하는 거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예교산 위원회 모였는데 우리 예교산 위원들이 다 유맨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그렇게 예교산을 잘 했습니다. 1월 월간 만남 몇 건 남았는데 전도용으로 필요한 분들 가져가셔서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돕는 선교사는 교회 기관에서 기도해 주시고 울산의 빛 신문 한 장, 아이고 내가 안 가져왔네요. 울산의 빛 신문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살아계신 분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옵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사랑 이제부터 유보맨 씨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약속 말씀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소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무리와 가정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